다니엘 8장 1절에서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고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선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니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니엘이 어제 그 네 짐승의 환상은 벨사살 왕 원년, 벨사살이 왕이 되는 그에 보았던 환상이라면 오늘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은 그 벨사살 왕 3년에 왕이 된 3년 되었을 때 이 다니엘에게 또 환상이 주어졌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먼저 그 두 뿔 가진 순양이 나타났는데 그 뿔 중에 한 뿔은 길고 한 뿔은 나중에 난 것이다. 15절 이하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환상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보면 이 두 뿔은 이때 당시 지금 이제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제 망하면 메데 바사가 일어나는데 두 나라가 이제 뭐 거의 하나처럼 그래서 메데 바사라는데 이 메데 바사 두 나라가 일어나요. 그리고 메데가 소멸되면서 바사가 이제 통일을 하고 그것이 고레스 왕 때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포로 귀환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 이제 두 뿔 있는 순양이 메데 바사를 의미하고 그 중에 한 뿔이 나중에 났다. 이것이 이제 바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권력을 가지고 당시에 그 땅을 지배하는 역할을 하다가 5절 이하에 보면은 또 한 순염소가 나중에 나와요. 한 순염소는 뿔이 두 눈 사이에 이렇게 뿔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순염소가 나오면서 그 순양들을 다 제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브리엘 천사는 헬라 제국이라고 그리스 제국이라고 그렇게 뒤에 21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헬라 왕 큰 뿔이 이제 있는데 그러다가 큰 뿔이 꺾이면서 현저한 뿔이 넷이 나오는데 이 네 뿔이 헬라 제국이 나중에 네 왕조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지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한 뿔이 또 이렇게 나와서 아주 힘이 커지면서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스스로 높아졌다. 그리고 온갖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헐어버리는 등 믿는 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그런 왕.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헬라 제국이 네 왕조로 분열이 되는데 그 중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한 왕이 아주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아주 크게 박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미리 환상 중에 보여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강력해도 심지어는 만왕의 왕 대신 25절에 보니까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굉장히 힘 있는 왕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끝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14절에 보면 13절이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에피파네스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박해하면서 세상의 권력을 휘두르지만 그것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2300주야. 이것이 과연 얼마나 기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전체 에피파네스의 일과 연결시키면 2300일, 2300일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7년, 그렇죠? 한 7년 정도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그런 박해를 가하지만 그러나 끝이 있는 겁니다. 끝은 있어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결국에는 그것이 25절에서는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아무리 세상에 강한 권력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어떤 강한 세력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고 다시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다시 하나님 백성들의 그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소가 회복이 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다시 보면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근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깨지는 거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잘 기억해라. 잘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 환상에 대해서 깨닫고 난 이 다니엘이 여러 날 동안 앓다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앓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그 고난이 보여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다시 이기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털고 일어나긴 한 거죠. 했지만 그러나 이김이 있기까지 겪을 고난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이런 것들 생각하니까 다니엘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야,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저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러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이니 내가 일어나야지. 털고 일어나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난 때문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 고난 때문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 이러한 시련 때문에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김을 주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들 또한 이김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언제든지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요, 이제 이 헬라 제국 이때가 이제 거의 구약 시대는 마지막 때거든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때 구약교회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모형은 이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영적으로는. 영적으로 이 에피파네스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그래서 만왕의 왕을 대적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설칠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종말입니다. 세상 종말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온갖 힘을 떨치겠죠. 그러면 신약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당하게 되고 고난당하게 되고 온갖 어려움과 시련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세상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정말 휘두를 온갖 악한 권세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부분에 보다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 악한 사탄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환난이나 핍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이 자기 종을 하나님께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종이 빼앗기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탄이 온갖 힘을 다 동원해서, 온갖 세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빼앗긴 자기 종들을 되찾아오려고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또한 이미 하나님 백성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최후의 이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끝까지 사명을 지키는 것, 헛되지 않게 하시는,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도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뿌리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도 뿌리치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또 사명 붙들고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사탄이 자기의 종로로 타던 그런 자들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두고 볼 수 없어서 온갖 세상의 악한 권력들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기승을 부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교묘한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고 정말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고 사명을 내려놓게 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주저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런 악한 사탄의 계략들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깨달아 알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의 이김은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알려주시고 다시 십자가, 다시 보혈,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 속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한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굳건하게 사명을 붙들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의 이김을 보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깨어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오늘도 깨어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자녀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이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셔서 모든 질병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갈등도 여러 가지 고민도 염려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삶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반찬 나눔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이 저들에게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 만나는 역사까지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제 물질로 동참하는 이들에게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응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